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밀린 빨래를 주무르며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그 거칠어지고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시고 하던 일을 모두 멈춘 채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살님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고 집안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천기태내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주방 한구석에 서서 차갑게 식은 밥에 물을 말아 깍두기 하나로 허기를 달래오셨지요.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시장에서 산 낡고해진 옷을 몇 년째 기워 입으면서도 자식들 새 옷 입힐 생각에 옅은 미소를 지으셨던 그 고결한 희생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시큰거리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관절염 고통에 밤잠을 설치고 남몰래 신음하면서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아침밥을 챙길 생각에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눈을 붙이셨을 그 고단한 삶을 제가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지갑을 보며 무거운 한숨을 삼키고 내 탓도 아닌 가족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뼈 빠지게 꾸준히 일을 해온 그 세월은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하며 살아온 보살님을 향해 세상은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친척이나 이웃, 지인들조차 어떤 무서운 잣대를 들이대던가요? 앞에서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면서도 뒤돌아서면 매몰차게 험담을 늘어놓고 근거 없는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그 잔인한 입술들을 보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습니까? 없는 말까지 지어내어 헐뜯는 그 비수 같은 말들에 찔려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오열했던 그 숱한 밤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하지만 보살님, 명심하십시오. 보살님께서 흘리신 그 남몰래 삼킨 피눈물들,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견뎌내야 했던 그 비방과 모함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선언하겠습니다. 남을 등 뒤에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 가벼운 입버릇은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일시적으로 보살님의 가슴에 상처를 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의 복과 명주를 갈기갈기 난도질하고 있는 참으로 끔찍하고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주의 엄격한 인과 법칙과 사주팔자의 명리학적 이치에서 남을 향해 함부로 뱉어낸 도끼 어린 말과 저주는 반드시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그 말을 뱉은 자의 집안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보살님을 깎아내리며 찰나의 얄팍한 우월감을 즐겼을지 모르나 그 대가로 그들의 집안에는 가장 무서운 악귀인 가난 귀신이 서서히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열한 입술이 빚어낸 구업입으로 짓는 업보, 이 그들에게 찾아올 황금 같은 대운대운의 길목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집안의 재물운을 말려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이제 더 이상 남들의 도끼, 어린 험담에 상처받아 밤새워 가슴을 치며 울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무서운 입버릇의 업보가 어떻게 그들의 자식에게까지 끔찍한 대물림으로 상속되는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숱한 억울함을 견뎌오신 우리 보살님들께서 어떻게 이 지독한 살기를 맑게 씻어내고 집안에 막혀있던 거대한 대운을 맞이하여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지 제가 그 숨겨진 비방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고 이제는 눈물을 거두십시오. 보살님들,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깊은 지혜를 빌려 이 세상의 이치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자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리는 강력한 화살과도 같습니다. 특히 남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험담하며 시기 질투하는 도끼 어린 말들은 풍수학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살기를 띠게 됩니다. 이 살기는 칼보다 더 예리하게 상대방을 겨냥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그 말을 내뱉은 자의 입술을 거쳐 그가 사는 집안의 터에 짙은 먹구름처럼 들러붙게 됩니다.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는 터주신은 맑고 따뜻한 양기를 좋아하십니다. 가족 간의 사랑, 타인을 향한 축복과 감사의 말이 넘쳐나는 곳에 터주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남의 흉을 보고 시기와 원망이 가득한 말을 내뱉는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의 기운은 급격히 차갑고 탁해지며 터주신마저 그 흉흉한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터주신이 떠난 그 빈자리, 그 어둡고 습한 음기가 가득 찬 공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썩은 고기를 찾아 몰려드는 굶주린 짐승처럼 남을 비방하고 험담할 때 뿜어져 나오는 그 부정적인 파동과 악취를 기가 막히게 막고 찾아옵니다.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시기심, 없는 말을 지어내어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쾌감, 그 얄팍하고 사악한 마음의 주파수가 가난 귀신을 집 안방까지 불러들이는 초대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귀신이 집안의 또리를 트는 순간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가 터지고 병원비로 생돈이 날아가며 멀쩡하던 사업마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는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하늘이 사람에게 내려주는 크고 찬란한 운, 즉 대운은 오직 맑고 덕이 있는 곳으로만 흘러갑니다.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자의 앞길에 대운이 들어설 자리는 단 한치도 없습니다. 험담을 일삼는 그들의 입은 마치 거대한 복주머니의 밑동을 날카로운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척할지 모르나 풍수와 명리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영혼은 이미 가난 귀신에게 파먹혀 썩어 들어가고 있으며 곧 다가올 거대한 파멸의 빚더미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보살님, 가장 가슴 아프고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끔찍한 구업입으로 지은 업보, 이 금화를 뱉은 당사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당이나 법사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가장 무서운 천기 누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입으로 지은 그 더럽고 무거운 죄업은 마치 독이 든 시냇물이 아래로 흘러가듯 그들의 금쪽 같은 자식들에게 100% 고스란히 상속됩니다. 부모가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쌓아 올린 그 시커먼 업보는 자식의 앞길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자식을 가르치고 좋은 옷을 입혀놔도 부모가 험담과 비방으로 덕덕을 깎아 먹었다면 그 자식은 결코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자꾸만 미끄러지고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해 평생 눈물 지으며 심지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부모가 입으로 지은 살기가 자식의 명줄과 재물운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새 치여로 자식의 무덤을 파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지 마십시오. 보살님을 향해 날아왔던 그 수많은 독화살들은 오히려 보살님의 진한 업보를 씻어주는 정화의 비가 되었고 그 화살을 쏜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자식들의 복을 깎아내리며 가난 귀신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성그러 보여도 결코 죄 지은 자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시계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우주의 법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생생하고도 소름 끼치는 증거를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잘난 척하며 남을 짓밟던 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묵묵히 선업을 쌓아온 분이 어떻게 그 살기를 뚫고 황금 같은 대운을 맞이했는지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통해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이 던진 돌멩이에 피멍이 들었던 우리 보살님들,
이제 그 상처가 황금빛 훈장으로 바뀌는 기적을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부산의 어느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 그곳에 한 보살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교육에 바치고 정작 본인은 시장에서 사온 1,000원짜리 나물 한 단으로 며칠을 버티며 사셨던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동네에 살던 입만 열면 남의 흉을 보고 비방을 일삼는 이웃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살님이 조금이라도 잘 되려 하면 저 집은 분명히 어디서 부정한 돈을 빌렸을 거야. 저 아들놈은 분명히 사고를 쳤을 거야. 라며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잔인한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보살님의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들은 동네방네 다니며 돈으로 시험지를 샀다더라는 독한 말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 말들은 보살님의 집안에 거대한 먹구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려 시험을 포기하고 남편은 공장에서 이유도 모를 기계 사고로 손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밤마다 남몰래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틀어놓고 그 소리에 섞어 엉엉 소리 죽여 우셨습니다. 왜 죄 없는 우리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라고 하늘을 원망하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은 우연히 산속 깊은 곳에 계신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님은 보살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길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지요. 보살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집안을 둘러싼 그 지독한 살기, 즉 남들의 질투와 비방이 뿜어내는 그 검은 에너지가 보살님의 가난 귀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의 털을 씻어내지 않으면 그 업보는 보살님의 자식들까지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보살님은 스님이 알려주신 비방을 목숨 걸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자식도 무슨 미신을 믿느냐며 비웃고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정말 묵묵히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며 집안 구석구석에 맺힌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비법을 수행했습니다. 남들의 비난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험담을 하면 마음속으로 당신들의 복이 나에게로 들어옵니다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그렇게 49일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이나 공무원 시험에 낙방했던 아들이 믿을 수 없는 성적으로 합격 통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의 손이 기적처럼 낫기 시작했고 우연히 내놓았던 오래된 땅이 갑자기 개발 예정지로 선정되면서 집안에 막혔던 재물운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열하게 험담하던 이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작 그들의 집안은 그들이 내뱉은 말 그대로 빚더미에 앉고 자식들이 거듭된 불운을 겪으며 동네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억울함을 묵묵히 견디고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까지 덕덕을 베풀며 스스로의 털을 맑게 닦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황금의 열매를 내려주십니다. 남의 혀끝에서 나오는 칼날은 보살님의 몸을 잠시 찌를 수는 있어도 보살님의 영혼과 운명까지는 절대 베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칼날은 보살님의 단단한 황금 방패에 부딪혀 그들을 향해 되돌아갈 뿐입니다. 이제 보살님께서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남들이 뱉은 독한 말에 더 이상 가슴 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도끼마저 보살님의 복으로 바꾸는 부산의 그 보살님이 실천했던 구체적인 비술을 다음 부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하날, 동전 하나에 담긴 우주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비법을 알게 되신다면 보살님의 삶은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 남들이 뱉은 독한 말들을 보살님의 집안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이 던진 저주를 보살님과 보살님 자식들을 보호하는 황금 방패로 바꾸는 그
비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집안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재물을 불러들이기 위해 비전으로 내려오던 정화법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비방은 정성이 전부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은 매우 엄숙해야 합니다. 첫째, 시장에서 깨끗하게 씻어 말린 굵은 천일염 한 줌. 둘째, 붉은색 기운으로 귀신을 쫓는 팥 한 줌. 셋째, 새로 발행된 10원짜리 동전 5개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되어 있어 풍수적으로 금전의 기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입니다. 이 비방은 밤이 가장 깊고 음기가 가득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즉 자시자시에 행해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보살님, 먼저 거실의 불을 모두 끄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집안의 현관문은 집의 얼굴이자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굵은 소금과 팥을 섞어 작은 종이에 싸서 현관문 바닥 내 귀퉁이에 하나씩 놓아두십시오.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악한 말과 비방의 기운을 현관에서부터 차단하는 결계를 치는 작업입니다. 이제 10원짜리 동전 5개를 손에 쥐고 집안의 안방, 즉 가장 중심이 되는 방으로 가십시오. 보살님의 기운이 가장 많이 머무는 안방의 네 귀퉁이와 장롱 밑 혹은 침대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동전을 하나씩 두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보살님이 평소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나 소중한 물건을 두는 곳 근처에 두시면 됩니다. 이 동전들은 집안에 가난 귀신이 머물 자리를 없애고 황금의 기운을 가득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호흡입니다. 눈을 감고 보살님의 단전 배꼽 아래에서부터 따뜻하고 밝은 황금빛 기운이 솟아오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기운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몸을 감싸고 다시 내뱉을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 아까 동전과 소금을 둔 곳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험담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들도 나의 이 빛을 받아 행복해지시오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그들의 악업을 보살님의 빛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살님, 이 비방을 행하는 동안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이 정성이 흐트러지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또한 집안에 낡고 쓰지 않는 물건, 특히 남들이 쓰다 준 헌옷이나 깨진 그릇은 즉시 정리하십시오. 가난 귀신은 낡고 지저분한 곳을 좋아합니다. 집안을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비방입니다. 이 팥과 소금은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새 것으로 갈아주시고 헌 것은 집 밖 땅에 묻거나 소금으로 씻어버리십시오. 이렇게 49일 동안만 꾸준히 행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남들이 보살님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집안에는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황금 방패가 완성됩니다. 그 방패는 보살님뿐만 아니라 보살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의 앞길까지 뚫리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의 가정에 감히 그 어떤 악한 기운도 시기와 질투의 독설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황금 방패, 황금 방패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에 계신 칠성님, 칠성님께 보살님과 보살님의 자손들을 영원히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서원하는 의식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읊조리는 이 기도는 보살님의 가정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을 거두어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의 울타리를 치는 주문입니다. 기도문 낭독. 옴 급급이여 율령. 삼가 우주의 대법칙 앞에 고하나이다. 칠성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오니 저와 저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방과 험담이 불화살이 되어 날아올 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닿기 전에 보살님의 황금 방패에 부딪혀 빛으로 화하게 하소서. 입으로 지은 죄업은 소멸시키고
마음으로 짓는 덕행은 억만 배로 불어나게 하시어 우리 집안의 재물과 명예 그리고 평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소서. 악귀는 물러가고 선신은 머물러 우리 자손들이 가는 길마다 막힘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모함이 우리를 더 단단한 바위로 만드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님, 이 기도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혹은 밤에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3번만 읊조리십시오. 입버릇처럼 험담을 내뱉는 자들이 아무리 악을 써도 그들의 말은 보살님의 귀에 닿기 전에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의 기운이 보살님 집안으로 복이 되어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은 더 이상 어제의 그 억울해하던 보살님이 아닙니다. 보살님은 이미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진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남이 던진 돌멩이로 성을 쌓고 그들이 뿌린 도끼로 정원을 가꾸는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보살님의 자식들은 보살님이 닦아놓은 이 거대한 황금 방패 덕분에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역경도 스스로 헤쳐나갈 강인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이 기운을 온전히 보살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 자체가 보살님께 내려진 큰 복의 징조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보살님 가정에 부귀영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크게 적어보십시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보살님 집안의 문 앞에 단단한 황금 방패를 한 겹 더 두르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그리고 귀한 자손들의 길 위에 칠성님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손에 빗자루를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엌에서 굽은 허리로 저녁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부디 아주 잠시만 그 하던 일을 멈추시고 가스불도 끄신 채 편안한 곳에 앉아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참으로 무정하게도 빠르게 흘러갔지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물마를 날 없이 거칠어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두 손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도록 아파오는 것을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꽃 같던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황혼의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식구들 배불리 먹이겠다고 당신은 늘 부엌 구석에서 차가운 찬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지요.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과 따뜻한 국물은 언제나 남편과 자식들의 밥그릇 위에 먼저 올려놓고 정작 당신은 생선 가시나 맨밥으로 허기를 달래며 살아온 그 눈물겨운 희생의 세월들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빛나던 청춘을 다 바쳐가며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가족들 빚 갚아주느라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 이제 남은 것은 밤마다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쑤시고 아파오는 지독한 관절염뿐입니다. 비가 오려나 날이 굳어지면 뼈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와 밤잠을 설치는데 정작 늙고 병든 지금 당신의 지갑은 왜 이리도 매정하게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남들처럼 비싼 옷 한 번 입어본 적도 없고 좋은 곳으로 여행 한번 편하게 가본 적 없이 그저 착하게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왜 노년이 되어서도 이토록 고단하고 돈 한 푼에 쩔쩔매며 쪼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무심한 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수없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어서 이리도 박복한가 하며 베개를 적시며 남몰래 눈물 훔치신 그 숱한 밤들의 고통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정성을 다해 자식들을 키워놨지만 명절에나 잠시 얼굴을 비출 뿐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는 자식들을 보며 섭섭한 마음을 삭히는 날들도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내어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아프다는 말조차 삼키는 것이 바로 우리네 보살님, 거사님들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해진 끝없는 운명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이 끝까지 고통 속에서만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그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길상한 기운과 비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빈곤과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대운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경전과 설법을 통해 명시하신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가장 큰 복을 받고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관상과 마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토록 뼈 빠지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찬란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집안의 가난 귀신을 맴돌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깊고도 신비로운 해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우리가 그토록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뼈 빠지게 일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텅 빈 지갑과 쑤시는 관절염뿐인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명리학, 민리학과 불교의 인과법칙에서는 이를 단순히 운이 나쁘다고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기운, 희운의 흐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받는 집안에는 십중팔구 가난 귀신, 빈과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난 귀신은 뿌리 달린 무서운 형상이 아닙니다. 음습하고 탁한 기운의 덩어리로서 착하고 마음 여린 보살님들의 희생과 눈물을 먹고 자라나는 아주 지독한 존재입니다.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고 밖에서 들어오려는 재물운을 문턱에서 쫓아버리는 원흉이 바로 이 가난 귀신인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에는 누구나 10년 주기로 크게 변화하는 대운이 찾아옵니다. 늙어갈수록 복을 받는 분들은 이 황혼의 대운을 활짝 열어젖힌 분들입니다. 하지만 가난 귀신이 집안에 진을 치고 있으면 하늘에서 아무리 엄청난 금전운과 건강운의 대운을 내려주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지고 맙니다. 기운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심코 하는 어떤 행동들이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고 대운의 통로를 막아버린 것일까요? 첫 번째로 당장 확인하셔야 할 곳은 집의 입구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재물신과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신지 않는 낡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비 오는 날 썼던 젖은 우산이 구석에 방치되어 있고 퀴퀴한 냄새와 먼지가 쌓여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맑은 기운은 탁한 냄새를 가장 싫어합니다. 터주신께서 복을 주러 오셨다가도 고개를 내저으며 발길을 돌리시고 그 빈자리를 가난 귀신이 꿰차고 들어와 따리를 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보살님들의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 주방입니다. 식구들 먹이겠다고 좋은 반찬은 다 내어주고 보살님들은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찬밥을 긁어 드셨지요. 풍수에서 주방은 재물의 창고를 상징합니다. 낡고 이가 나간 그릇을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식은 밥과 상해가는 반찬들을 냉장고에 산처럼 쌓아두는 행위는 스스로 재물 창고를 썩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밥상이 되어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집안 구석구석 쌓아둔 낡고 오래된 물건들입니다.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아오신 보살님들은 언젠가 쓰겠지 않은 마음에 버려야 할 물건, 유행 지난 옷가지들을 장롱 깊숙이 쌓아두십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에서는 쓰지 않는 죽은 물건에는 음기인피가 맺힌다고 봅니다. 죽어있는 기운이 집안의 모서리마다 고여 있으니 맑고 새로운 대운이 흐를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과 결핍의 에너지를 꽉 쥐고 놓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쌓인 응어리, 즉 하느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남편과 자식들은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섭섭함, 억울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은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인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법유식, 만파위식,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그 부정적인 주파수야말로 가난 귀신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되어 칠성님의 가호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가난은 결코 여러분의 전생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기운을 다루는 법을 몰랐고 맺힌 한을 풀어내는 비방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막혀버린 대운의 숨통을 틔우고 집안에 웅크린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노년의 삶이 황금빛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관상과 특징을 가져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탁한 기운을 씻어낼 수 있는지 제가 아주 놀라운 실화 한 편을 통해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부산의 어느 낡은 골목길, 굽은 허리로 폐지를 줍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희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가두어 사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자식 셋을 혼자 힘으로 키우느라 당신의 몸은 돌볼 겨를조차 없으셨지요. 그분의 손마디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숟가락 하나 들기조차 힘들었지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을 넣어주기 위해 당신은 언제나 쉰밥에 물을 말아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엄마는 원래 이런 게 맛있어 하시며 평생을 거짓말 속에 사셨지요.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지만 돌아온 것은 텅 빈 지갑과 삭신이 쑤시는 늙은 육신뿐이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와도 눈칫밥을 먹기 일쑤였고 집안 곳곳에는 가난의 냄새가 뱃낡은 살림살이들만이 그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망감에 밤새 울다 지쳐 잠이 드셨고 꿈속에서 백발의 노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그분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보살아, 너의 가난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너는 가난 귀신을 내 집 안방에 모시고 살고 있구나. 네가 짊어진 그 지독한 희생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지 않으면 칠성님의 기운도 터주신도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잠에서 깬 보살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승이 일러준 대로 집안 곳곳에 묵혀두었던 낡은 신발과 깨진 그릇, 죽은 기운이 서린 물건들을 과감하게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소금 한 줌을 쥐고 현관문턱에서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재물운은 내게로 오라고 정성껏 기도를 올렸지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나이 먹어서 무슨 주책이냐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기적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버려진 옷가지와 낡은 물건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맑은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십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척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상님 땅에 보상금이 해결되어 큰돈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보살님의 희생을 몰라주던 자식들이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집안에 밝은 기운에 감화되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병원비를 보태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노년을 공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보살님은 이제 폐지를 줍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깨끗한 옷을 입고 맑은 마음으로 불경을 외우며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근심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 이제는 부처님의 미소와 같은 복스러운 관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고생한 우리가 늙어서까지 가난과 고통 속에 갇혀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흘린 그 눈물과 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가난 귀신이 우리 집 문 앞을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가난 귀신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쫓아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관상을 지녀야 그리고 어떻게 비방을 실천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지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만 은밀히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늙을수록 복이 굴러들어오는 그 신비로운 관상과 비방의 세계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부처요, 관상이 곧 운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존경과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온화한 미소 속에 깃든 두터운 귀뿔입니다. 귀뿔은 생애 후반기의 복록을 상징합니다. 평생 고생하며 한이 서린 분들은 얼굴에 그늘이 지고 인상이 굳어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복을 부르는 분들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 미소가 입가와 눈가에 웃음의 길을 만들어내어 기운이 머물게 합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억울함이 서린 굳은 표정은 재물을 밀어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향해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그 미소가 곧 당신의 얼굴에 칠성님의 가호를 불러들이는 첫 번째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단정하고 윤기가 흐르는 손입니다. 보살님들의 거칠어진 손은 희생의 증거이지만 풍수에서는 손이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손이 너무 건조하고 갈라져 있으면 복이 담기지 않고 다 새어나갑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서 파는 천일염 한 줌을 따뜻한 물에 풀어 손을 씻으십시오. 이는 단순한 세척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의 고생과 가난의 하늘 소금물로 씻어내는 정화 의식입니다. 손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좋은 기름이나 보습제로 윤기를 내십시오. 내 손이 귀하게 대접받아야 재물도 귀하게 나를 찾아오는 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말의 가치가 없고 긍정의 향기가 나는 입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가난 귀신이 가장 사랑하는 숙주가 됩니다. 복을 받는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내 복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감사의 말을 합니다. 이 감사의 파동이 가난 귀신을 질식시켜 쫓아내고 복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난 귀신을 뿌리 뽑는 아주 구체적인 비방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주방의 싱크대 밑에 깨끗한 종이에 싼 붉은 파치라를 두십시오. 붉은 팥은 양의 기운이 강해 음습한 가난 귀신의 발을 묶습니다. 둘째, 현관 입구의 신발장 깊숙한 곳에 사용하지 않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놓아두십시오. 이는 집안의 재물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자물쇠 역할을 합니다. 셋째,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작은 소금 그릇을 두고 나는 이제 고통에서 해방되어 복을 받는다 라고 3번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기운이 가장 맑을 때 이 비방의 효험이 극대화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비방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실천해온 지혜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편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십시오. 의심하는 순간 기운은 다시 닫힙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만 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보호해줄 강력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기도를 함께 올릴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당신의 남은 인생을 수호할 황금방패를 세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우주의 근원에 닿게 하여 칠성님과 터주신의 가호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자,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합장하고 저의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우주를 가득 채운 자비의 기운이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십 년 뼈를 깎는 고통과 눈물로 가족의 업장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온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가난의 그늘을 걷어내고
질병의 고통을 씻어내어 이제는 노년의 삶이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게 하옵소서. 우리 집안의 문턱을 넘나드는 모든 나쁜 기운은 당장 흩어지고 맑고 밝은 제복의 기운만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게 하옵소서. 돼지다디의 어머니이신 터주신이여, 이 가정의 터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밖으로 샌 재물을 다시 안으로 불러들이소서. 하늘의 일곱 별, 칠성님이시여, 우리 보살님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병마를 물리치며 수복강령, 수복강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후로 이 가정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발붙이지 못할 것이며 오직 평안과 풍요, 그리고 자식들의 효심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기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황금 방패가 여러분의 삶을 굳건히 지키게 하려면 일상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감사의 에너지가 방패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베푸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큰 자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적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한 문장으로 남겨주십시오. 수천 명의 보살님, 거사님들이 함께 염원하는 그 기운이 모여 여러분의 가정에 엄청난 복의 에너지를 폭발시킬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관상과 비방을 잊지 마십시오. 낡은 물건은 치우고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마음에는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